오늘은 이제 교회의 시리즈 두 번째, 오늘은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십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시지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아무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혁신적이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는 겁니다. 6월절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 오늘도 이 시간 춘천시에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는요, 어느 교회나 5가지의 중요한 사역을 공통적으로 감당합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예배, 둘째는 교육, 선교, 봉사, 친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 5가지는 어느 교회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사역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교육이 안 된다. 또 교육은 잘하는데 전도를 안 한다. 해외 선교는 참 잘하는데 지역 봉사는 못한다. 혹은 봉사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교인끼리는 친교가 전혀 없다. 또 어떤 교회는 친교는 정말 잘하는데 예배는 뭐 좀 냉랭하다. 이게 다 문제이지요. 사실은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또 골고루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데요. 우리 소양교회는 이 5가지 사역이 건강하게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예배라고 하는 말의 뜻, 그것을 헬라어로는 이렇게 라트레이아라고 하고요. 또 라틴어로는 레이뚜르기아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의미는 제물을 드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이걸 아바드라고도 하는데요. 나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명칭을 의미하고요. 영어로 얘기하시면 쉬울 분들이 있으니까 영어로는 월십 혹은 월십 서비스라고 하죠. 월십은 가치를 의미하는 월스와 그리고 태도를 의미하는 쉽이 붙어서 이 월십이란 단어를 이루게 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가치를 드리는 자세 또 드리는 모습, 이것이 월십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제가 한번,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합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이 육체를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전심을 드리는 이 드림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려서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광된 거예요. 예배는 정말 기쁘고 우리 마음을 벅차게 하는 위대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지루한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힘들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위대한 영광의 시간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만남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먼저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많이 모여 있지만 이 모여 있는 우리가 만약 단 한 명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없다.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모였는데 이 자리에 우리 주의 성령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예배 중에 예배는 여러 단어를 예배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뭐가 공예배일까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공예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자, 무슨 예배 따라하세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공예배. 많이 하잖아요. 공예배. 근데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일은 무슨 날이에요? 공일은 노는 날이에요. 그런데 공예배는 노는 예배가 아닙니다. 공예배는 공식적이고 모든 무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그럼 목사님, 금요일 저녁은 뭐예요? 우리가 또 매 일주일에 제일 많이 모이는 모임이 뭐예요? 새벽 예배 있잖아요. 새벽 예배는 공예배가 아니네? 라고 깜짝 놀라시며 기뻐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예요? 새벽과 금요일은 뭔가요?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럼 기도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까? 아니에요. 이날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공예배는요. 이게 무슨 전제가 있느냐? 공예배는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누구라면 소양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라고 할 때 꼭 참석해야 되는 예배는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그러면 주일날은 두 번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실망스러운 눈빛이 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후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후 예배는 내가 시간 나오면 드리고 없으면은 뭐 바쁘면은 빠져도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공예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언제 약속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공예배에 출석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더라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그 공예배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두 모이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약속된 시간 공식적인 예배, 여러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저녁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이 영광된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더 많이 모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가 다른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공예배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게 공예배인 이유는 더 많이 모이고 싶어서 수요 예배는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주일까지 너무 먼 거예요. 7일이.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모이자 해서 1910년에 대부흥 때 이게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참 놀랍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근데 우리 수요 예배는 공예배입니다. 아까 다시 말한 기도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배들도 있죠. 이것을 저는 공동체 예배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요. 공동체 예배에는 구역 예배, 신방 예배, 결혼 예배, 장례 예배, 추도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등 우리가 다양한 목적과 이름을 붙이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앞에 다른 제목이 붙는 것은 그렇게 예배답지 못하다라는 비판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예배, 공동체 예배의 목적은요, 그 모임의 이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들이 이 공동체 특별 예배들 속에는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추도 예배나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결혼 예식이나 또 이웃들과 함께하는 구역 예배나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는 그 자체가 예배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배자들이 필요한 태도고 정말 유익한 예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1번 여행, 2번 회식, 3번 가정 예배.
또 4번 노래방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가족을 가장 화목하고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드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문화와 바꾸지 마시기 바라요.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가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자녀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시작점을 가정 예배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교육을 제발 좋은 학원, 무슨 유명한 학교, 인류 대학으로 잡지 마시고 가정 예배에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정 예배 드리려면 아버지가 성경 봐야 됩니다. 어머니가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 입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고는 가정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성경 보는 가정의 자녀들이요, 멍청할 수가 없어요. 미련해지지 않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로 화목하고, 그에게 다양한 직업이나 뭐 다른 학벌이 높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가정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예배에 가능하면 더 많이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아름다움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 때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휴대폰 어떻게 해야 돼요? 끄든지 안 가져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진동으로 해야죠. 그런데 어느 교회나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울려요. 그놈에게 꼭 울려. 그것도 가만 보면 그 전화벨 울리는 분들 보면은 하루에 몇 번 울리지도 않는 분들께 꼭 그 시간에 울려요. 참 희한하죠. 아니, 어떻게 그 연세 드신 그분의 전화가 그렇게 자주 울리는 전화가 아닌데 왜 하필이면 주일 오전 11시 25분에 울리냐는 말이에요. 희한하지. 그리고 그것도 습관입니다. 항상 그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항상 울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울리면 또 진동을 하는 게 좋겠지만, 여러분, 울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걸 받아요. 어떤 분들은 또 받아가지고 그걸 또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고선 또 일어나서 나가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움직이거나 이동하는 것, 여러분, 초신자들은 잘 그렇게 안 하시는데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예배 시간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벌떡 일어나서 나간다든지, 뭐 마치 자기는 교회에 무슨 되게 바쁜 일이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느냐 하면 다른 분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고 잡담해도 안 되고 다른 데 신경 써서도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각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죠. 일찍 오셔야 됩니다. 일찍 오셔서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뒷자리에 앉아야 돼요?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저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데 가보세요. 어디가 더 비싸요? 앞자리가 비싸요. 제일 싼 자리는 어딘지 아세요? 저 2층의 맨 뒷자리예요. 싼 자리를,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예배당은 오셔서 제일 문화적으로 보면 싼 자리를 일찍 와서 차지하시려는 분들도 있어요. 사이드, 뒷자리, 윗자리 이런 데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앞자리. 가능하면은 왜 앞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아세요? 앞자리에 앉아서는 집중이 더 쉽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등생은 선생님하고 가까이 앉으려고 그러고요. 문화적인 욕심이 있으면은 VIP석은 앞쪽에 있습니다. 야구장을 가도요, 앞쪽에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찍 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각하지 않으셔야 되고, 우리의 자리뿐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2층은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순서가 이런 순서가 있어요. 우리 소양교회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 기도로 시작하죠. 또 예배에 부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우리는 찬양단에 찬양을 할 때 함께 찬양하지만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왜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을까요? 왜 때로는 무릎을 꿇을까요?
눈 뜨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요? 아니에요. 눈을 떠도 되고 감아도 되지만 감고 모으고 무릎 꿇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만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이 시간은 눈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면 또 설교 시간에 눈 감으면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예배는 물론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가? 교우들끼리의 만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도 예배입니다. 시작. 여러분 광고하는 시간 있죠? 광고하는 시간도 나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광고의 시간에는 우리의 교회 소식은 물론이고 교우들의 소식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 알고 관심 있고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행복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드려 행복합니다. 반대편 분에게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 옆에 앉아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와서 보고 도망가지 않고 앉아만 주신 것도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함께 나온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교우들 만남이 기쁘고 함께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그 예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랑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헌신이에요.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원래 내 몸을 바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게 뭐가 있을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한번 예배 순서에서 찾아봤어요. 첫째로는 찬양이 있죠.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는 것을 누구 들으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곡조보다 가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곡조도 아름답게 해서 조화롭게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크게 부르는 것은 좋지만 엉뚱하게 불러서 조화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치를 제가 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회중의 찬양을 부를 때에는 내 마음을 다해서 독창회가 아닌 하나님 앞에 찬송을 기쁘시게 받으시려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소양교회 예배 순서에는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회의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죄의 고백,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용서의 선포는 참회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 그리고 성시교독 사도신경이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설교한 대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중요하지요. 진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성시교독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시교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본다면 교독은 서로 번갈아가며 읽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성시를 교독한답니다. 성시는 뭐예요? 거룩한 시입니다. 성경에 어떤 시가 있습니까? 대개는 시편이 이 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편만을 교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독문이 발전하면서 복음서도 들어가고 다른 절기에 맞는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할까요? 왜 성시 교독을 할까요? 예배 시간에. 굳이 따진다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찬양입니다. 노래예요. 노래의 그 가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랫말을 가지고 노래하는 겁니다. 반면 성시교독은 곡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부분 다윗 때에 쓰여진 하나님을 높이는 시를 사회자와 회중이 함께 교독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이걸 조금 2부 예배 때 제가 도움되도록 설명을 했더니 3명만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찬송은 노래와 같습니다. 성시교독은 요즘 말로 하면
쇼미더머니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힙합을 아십니까? 언프리티 랩스타와 비슷한 거예요. 썰렁하군요. 역시 이 시간에도 3명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곡조는 없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간에 대화하듯 그 내용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시교독을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본다면 지난 수천 년 동안 함께 암송하고 낭독한 아름다운 시편의 음률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드리는 게 있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배 전체를 통해서 제일 많이 반복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묵도가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가 있고요. 헌금 기도가 있고 축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총 5번이나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은 대표 기도입니다. 공예배 시의 대표 기도. 우리 교회를 예를 든다면 1년에 많아야 한 2번 정도 아마 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공예배 시의 대표 기도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용도 준비하셔야 되지만 기도자가 기도로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개인적인 것이 아닌 전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채워져야 되고요. 이를 위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즉흥적인 겁니까? 아니면 준비한 것입니까? 준비한 게 보이시죠? 이 준비한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예배, 공예배의 기도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슨 은혜 받은 대로 하던 대로 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대표로 하기 때문이죠. 반면 준비할 수 없는 예배들 기도도 있습니다. 공동체, 가족끼리 식사기도 하는데 그걸 미리 준비하기는 어렵겠죠. 신방을 받는다든지 구역예배 모였을 때 대표기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너무 길지 않게, 대표기도의 중요한 것은 너무 길어지지 않고 또 내 생각 없이 기도하지 않도록 늘 성령 앞에 겸손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드릴 수 있는 예배는 헌신인데 또 하나의 중요한 예배 중의 헌신은 뭐예요? 봉헌이 있습니다. 봉헌. 봉헌은 무엇이냐? 헌금을 드리는 거죠. 이 봉헌은 받들 봉을 씁니다. 그래서 받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봉헌은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 기쁘지만 특별히 물질을 드리는 이 봉헌의 예식, 봉헌의 순서를 통해 예배에서 누리는 많은 기쁨 중에 정말로 극한 기쁨을 느끼는 봉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봉헌의 좀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헌금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한 3가지 원칙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리 준비하자. 먼저 드리자. 자원하여 드리자.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내 수입이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11조를 먼저 떼어야지 쓸 거 다 쓰고, 예를 들면 공과금, 월세, 교육비 하고 나서 11조 그래도 남네. 그럼 11조나 하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예배당 오기 전에 헌금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경우에는 사람들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여 가능하면 봉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미리 준비하면 당연히 봉투 준비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장례식을 가더라도 조의금 봉투를 준비해서 갑니다. 결혼식을 가더라도 축의금 봉투를 준비하지 그 앞에 가서 주머니 뒤적거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색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원하여 드려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교회에는 헌금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많아요. 우리 소양교회도 헌금 종류가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11조, 감사, 주정, 선교, 장학, 발전, 생일, 절기, 구역, 헌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은요,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헌금의 종류가 많이 있는 것은 그만큼
봉헌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돕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필요할 때에 그 필요한 어떤 건축 헌금이라든가 필요한 목적 헌금이 있을 때에 물론 헌금의 봉투나 종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의 기본적인 것은 드릴수록 더 기쁨이 있는 것이 봉헌의 원리입니다. 더 많이 드림으로, 더 자주 드림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자원하여 드릴 때에 느끼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한 번도 못 누리셔봤다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헌금은 기본적으로 기쁨이 따라옵니다. 헌금을 해보면 그것도 나의 것을 한번 다 드려본다. 거기에서 오는 기쁨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헌신인데 그 헌신에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이 봉헌이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앞에 갈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은 바로 그 재정의 원칙, 재정의 원리를 시시때때로 양보하고 타협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봉헌의 원칙을 기본부터 처음부터 앞으로도 절대로 내가 지키겠다라고 믿음대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헌신하는 것에는요, 우리가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도 찬양대의 찬양이 있죠. 2부 성가대 호산나 찬양대, 또 3부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어제 구한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을 띄우면 내가 어디 있나 하고 이제 찾을 때가 있습니다. 뭐 찾을 필요 없으시고요. 이 찬양대의 역할은요, 예배의 시작에 제일 먼저 묵도송부터 그리고 마지막 축도송까지 사실상 찬양대의 귀중한 사명은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구분되어 가운을 입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꼭 가운을 입어야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운 안 입는 찬양대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되게 자리나 이런 옷을 입는 것은, 가운을 입는 것은 예배의 인도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돼요.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의 앉는 위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 졸면 옆 사람만 알지만 찬양대원이 졸면 전 교인이 다 압니다. 예, 긴장되죠. 근데 그 사명도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드리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찬양대의 찬양 시간에 회중은 뭐 해야 될까요? 딱 앉아서 연습 좀 했네. 아, 베이스가 좀 연습이 부족하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찬양대는 우리를 대표해서 연습하고 준비된 화음이 있는 찬양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헌신에 우리 회중은 동참하셔야 됩니다. 동참하는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그 찬양을 물론 경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면서 그 가사에 동의하셔야 되고 한 마음으로 그 찬양에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듣기는 하지만 들은 후에 아멘으로 화답하든지 또 때로는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를 치는 것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박수 못 치게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수가 누구를 위한 박수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박수가 사람을 위한 박수라면 좀 절제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찬양대의 찬양에 그 찬양에 함께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합니다 하는 의미로 함께 박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박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법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는 찬양대가 인도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시간 영적인 헌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좀 따라하시기 바라요. 예배는
예배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지루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광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극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헌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성시교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반면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영광의 순간에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경 봉독, 설교, 축도가 그것입니다.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봉독 시간에 성경을 찾으시고 또 함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해석되는 행위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맞도록 해석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 저는 준비된 설교를 통해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그리고 가져야 할 마음 기본적 태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설교가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동의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하죠. 여러분, 이 축도는 하나님이 설교자 또 축도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축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축도 받지 않고 그냥 바쁘다고 허리 숙이고 뛰어나가지 마십시오. 축도를 받는 것은 예배의 마침이나 완성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예배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서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축도를 받고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의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만 예배자가 아닌 평일에도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일상을 살아가고 예배자로 주중을 살아간다면 사회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당 안에선 예배자인데 가정에 가면 예배자가 아니신 분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당 안에선 예배자 같은데 직장에 가면 예배자가 아니신 분들, 예배당 안에선 예배자 같은데 친구들만 만나면 예배자가 아닌 분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한다면 그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소양의 공동체는 공예배, 공동체 예배,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